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주님 만져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겟세마나의 제자와 같습니다. 함께 끼어 기도하자 간곡하게 부탁했던 주님의 눈빛과 목소리를 듣고도 그저 잠들었던 제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모두가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의 두려움과 손해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념으로 예수님을 가두었던 가야바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념이 진리이고 나의 신념으로 판단하며 나의 신념으로 정죄했고 그리고 나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가뒀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야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리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두려웠던 빌라도임을 고백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더 중요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빌라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 축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징계와 긍휼 그 사이에서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부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가인의 죄를
인류 첫 범죄는 누구의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와 좀 비교하면서 좀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배워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가인이 죄를 짓는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고요. 우리는 앞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을 이미 읽어왔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좋다. 똑똑해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처럼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쭐우쭐 되면서 먹을 때도 맛있었고 좋았어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큰 범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가인은 좀 달랐습니다. 가인은 지금 뭔가 울그락불그락하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죄의 근원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에덴 추방 이전, 에덴에서의 첫 범죄와 추방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 참혹한 사건, 둘 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뭐가 여기는 살인이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닐까? 아니요, 똑같이 범죄인데 과연 그 근원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했을까를 돌아보니까요,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은 사전적인 정의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이기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덜 이기적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시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진 않죠. 그냥 용어만 좀 비슷해 보이죠.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이 자기를 향한다면 시기심은 남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은 나를 향해서 무언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면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제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이 죄의 근원인 것 같아요. 야, 저거 먹으면 나 더 똑똑해질 것 같고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더 하나님처럼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내 유익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이 저지른 죄는 시기심 때문이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시기가 됐어요. 탈무드에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욕심 많은 친구랑 시기심 많은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한 뭔가 천사인지 절대자 신인지 모르겠는데 만났어요. 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탈무드에 나오는 신은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원하든지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면 그 소원을 말한 사람의 친구에게는 그 2배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욕심 많은 친구가 자기가 더 갖고 싶으니까 말을 못 꺼내요. 시기심 많은 친구도 똑같습니다. 말을 못 꺼내. 왜? 얘가 1억 얘기하면 난 2억 받고, 얘가 10억 얘기하면 나는 20억을 받는데 내가 뭘 말하든 얘는 2배를 받으니까 욕심 많은 친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친구가 힘이 더 셌나 봐요. 시기심 많은 친구를 막 때리면서 빨리 말하라고. 그랬더니 신이 별로 원하는 게 없는가 보구나. 그럼 나 떠난다. 그랬더니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왼쪽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끔찍하죠? 네, 내 왼쪽 눈을 뽑아주세요. 내가 너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취하고 뭐 이런 욕심 많았던 친구는 이기심이 가득해서 결국 네가 먼저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시기심 많은 친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왼쪽 눈을 뽑아주세요. 그럼 얘는 두 눈 다 뽑히게 되니까죠. 여러분, 시기심은 이렇게 모두를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결국 가인의 시기심은 가인의 인생도 파괴하고 아벨의 인생도 파괴했죠. 아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가인의 인생도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시기심은 인간에게 주로 나타나는 감정이자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자기가 뭐 이렇게 얼룩말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먹어가지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숫사자가, 다른 암사자가 뭐 정말 괜찮은 뭐 물소라든가 이런 거 사냥해가지고 먹는 거요, 거들떠도 안 봐요. 내가 일단 배부르면 끝이에요. 독수리는 자기가 어딘가를 둥지를 정했는데 자기보다 더 멋지고 높은 곳에 다른 독수리가 둥지를 짓잖아요. 그런 거에 시기하지 않아요. 내 둥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 개념보다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동물들은 가진 것으로 별로 시기심을 갖지 않지만 사람은 이미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가질 만큼 충분히 가진 게 있고, 내가 살 만한 집이 있고,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결국은 시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혹시 시기심은 없습니까? 이기심이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있을 텐데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이타적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한다면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그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는, 그 파괴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제가 잠깐 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구를 해서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시기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제일 먼저 시기했다라고 표현이 나온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이삭을 시기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같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복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덩이여서 복 받았는지 이삭이 순종 잘해서 뭐 다 맞는 말이겠죠. 어쨌든 복 받았는데요, 그의 농사에 100배를 수하겠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 복 주셨다라는 말은 이삭의 인생이 참 형통하고 잘 됐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거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함께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이 뭐였죠? 마음이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보겠고 그거 샘나고 미워하는 마음, 감정인데요, 그 시기라는 그 감정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 파괴적인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물을 막아버려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삭의 소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 눈 하나 뽑아주세요 했던 그 시기심 많은 친구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감정으로 생기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요. 화면 보시고 요거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이 시기가 육체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병들게 하고 골마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까지 있는 것, 바로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기심 많았던 사람들을 순서대로 좀 찾아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시기심, 감정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축복받은 거, 이런 걸 못 보는 그런 감정 때문에 나온 파괴적인 행동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혹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파괴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동들, 이것들을 좀 경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언니를 시기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죽겠대요. 여러분, 시기하면 죽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9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제가 꿨어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도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 절하더라고요. 이런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요셉이 개념 없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들이 시기했다. 이 동생을 시기했다. 왜? 그 시기심은 사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겠죠. 채색 옷 입혀주고 요셉만 이 고된 일들 안 하게 하고 자기는 막 나가서 양치게 하고 힘든 일을 다 시키고 그랬죠. 어쨌든 시기라는 감정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돈, 은 20에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기고 그의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가지면 나타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더라.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시선을 다 이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다 가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빛이 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못마땅했기 때문에 시기했던 그 감정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는데 그 시기심을 그대로 두면 언니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스스로 죽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심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벨을 죽인 것처럼 동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더라는 것, 무섭죠? 우리 그러면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한 단 하나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시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그 교재를 보고 성경 그거 보면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실로 오셨던 분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루기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 보고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데 예수님 그려보라면 뭐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야, 이거 성령님이 좀 질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 뺏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 때에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나 그 개념에 따라서 시기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형제는 시기해도, 이웃은 시기하고, 친구는 시기해도, 교회 안에서 교우끼리도 시기해도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을 시기하는 부모는 없지요. 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시기심, 모든 질투, 모든 악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채움으로 시기심을 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 어떤 근원,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것과는 좀 다르다.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에부터 시작을 했고 가인의 죄는 시기심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또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아담과 하와 때에도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비슷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아벨을 가인이 죽인 거 하나님은 너무 명확히 보고 계셨어요. 안타까워하셨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 아벨을 이미 받으셨고
그 아벨의 피를 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이 물어보시는데, 이 장면이 인류 첫 범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와 함께 부끄럽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곳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죠. 그런데 그 질문의 초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 질문의 초점은 분명한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둡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담에게 질문한 것은요, 존재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너 어디에 있니? 너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니? 라면 가인에게는 사명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의 동생, 네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동생이 어디 있니? 다음, 그 뜻 의미는 왜 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니?와 왜 너의 소중한 동생, 너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냐고 물으시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은 비단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 때문에 태신자들을 품었지요. 태신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이번 주간에 혹시 기프트콘 보내셨나요? 혹시 행복엽서에 이렇게 좀 써가지고 보내시는 우리의 이 태신자들을 위한 섬김의 스텝을 기꺼이 밟고 있으십니까? 2주 전에는 일주일간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루 놓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난 주간에는 안부 문자 보내는 거였어요. 잘 지내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반갑다, 너 웬일이냐, 오랜만에 연락 왔네, 이러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선물을 보내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신자가 6명인데요 6명 중에 진짜로 너무 오랫동안 못 본 중학교 때 너무 친했던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 제자들, 옛날에 중고등부 했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또 아버지 모교회의 동생인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도 있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 아줌마도 있습니다. 제가 머리 자른 것 같죠? 네,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애 띄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잘랐겠습니까? 선물 주러 왔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드렸어요. 물론 돈도 냅니다. 네, 돈도 이발비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드리면서 이거 좀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전하는데, 저도 쑥스러워요. 저도 민망해요. 아니, 미용실 아줌마한테 선물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뭔가 좀 그렇죠? 그런데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스텝이 이렇게 밟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용실 아줌마가 제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연락하는 중학교 때 친구가 지금 내 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작정케 하신 태신자라면, 그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밟아가는 그 걸음에 동참하는 것이 그를 지켜내는 것, 그 소중한 친구를 지켜가는 것 아닐까요? 아담은요, 에덴이라는 정원은 잘 가꾸었지만 자기 마음을 가꾸지 못했고요, 가인은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은 그렇게 잘 지켰는데 소중한 동생은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족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었고 마지막 질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본문, 그 세족식이 있기 바로 직전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만찬이 끝난 후에, 저녁 먹으신 후에, 만찬은 생략하고요, 세족식의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족식의 이야기 그거 나오기 바로 직전에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 그의 족적을 남기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인 세족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것,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아버지,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너의 소중한 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수업에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질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넘어진 가인, 그리고 죄로 넘어진 아담,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름이 은범이니까, 은범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은범아, 너는 너의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니? 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주님, 저의 소중한 이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제가 품은 태신자들, 그 누군가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가인 때문에 실망하시고 아파하셨던 그 마음 회복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첫 번째 범죄와 가인의 에덴 추방 후 첫 번째 범죄를 한번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이었고요. 그 질문의 본질이, 그 초점이 달랐던 것을 좀 나눴다면, 이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저는 이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귀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얻게 됐어요. 마치 원리처럼, 아니 진리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10절, 제가 여러분들 11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같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명확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는 모면하길 원하고, 우리는 회피하길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좀 어물스쩍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라는 인생 가운데 주신 징계가 뭡니까? 그거랑 가인의 인생이 준 거랑 너무 비슷해요. 자,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제 땅에서 나와서 널 힘들게 할 거야 했는데요, 가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데요. 이 징계가 확장이 됩니다. 징계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이 행복한 곳 에덴에서 추방시켜요. 그게 두 번째 징계였다면, 가인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징계를 줍니다. 아담에게 준 징계에 조금 더 강화된 모습으로 가인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징계가 무슨 의미냐? 가인이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한 넘어짐이 있다면 징계는 반드시 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 밧세바를 통하여 주신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대를 잇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다른 여인들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어쩌면 범죄의 징표와도 같은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한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것, 먼저 밧세바 사이에서 가졌던 그 아들이 죽은 것 우리 알고 있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벌이면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범죄에는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징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그것이 경각심 같고 그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너 땀 흘려야지, 아내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얻고 이제 너무나도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제 에덴 바깥에서의 세상을 살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한 가지 은혜가 있었잖아요. 가죽옷처럼 가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회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책임 전가하잖아요. 아담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 본문에 있어요? 하와가 있었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듯 얘기하면서 부인했고요. 분명히 알았던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리는구나 하시면서 이 징계를 주실 때 가인이 그제서야라도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였습니까?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라도 했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라도 했지. 제가 볼 때 가인은, 제가 볼 때 아담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어쩌면 회개가 없는 이 사람이 그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시며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첫 피 흘림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가인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표를 하나 주십니다. 너 요거 갖고 다니면 죽임을 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가인의 범죄 사실을 보면서, 에덴에서 추방 후 첫 범죄의 사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징계는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과 은혜는 언제나 있구나.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언제나라는 것은 뭡니까?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자복하고 그 순간 잘못됐다 고백했다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때도 거의 한 2년 지나고 오거든요. 그렇게 혼자 자기 스스로를, 백성들을 모두를 기만하며 살고 있다가도 그제서야 회개해도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고요, 아담처럼 가인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저 은혜를 구하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의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분 주님이시구나.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심판 중에도 은혜는 언제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표인지, 그 표에는 뭐라고 문양이 있는지 그림이 있는지, 글이 적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태초에 그 에덴 추방 후 그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의 그 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겠죠.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요, 가인에게는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가인이 받았던 죽임을 면하는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기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곧 우리입니다.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긍휼의 표가 필요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표,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요, 그가 걸어다니면서 들고 다닌 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를 알려주는 징계의 표이자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였죠. 그곳에서 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피는 우리가 흘려야 했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통 맞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표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붙드는데 그 은혜의 표 십자가 꼭 붙들고 사는 인생,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 우리의 평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인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게 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제 안에 가인과도 같은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제 안에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요? 제가 친구랑 사귀고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시기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요? 같은 교회 안에 머물며 함께 복음의 사명길 걸어가고 있는데 교우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시기심이 나를 파괴합니다. 그 시기심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엔 시기가 없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움으로 파괴적인 가인의 시기심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시기심을 버리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인이 가졌던 그 파괴적인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 누군가가 행복한 것, 누군가가 축복과 형통을 드리는 것, 도저히 볼 수 없는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형제가 잘 되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그 제사를 받았을 때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가인의 그 시기심, 동생마저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파괴적인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친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들 가운데 교우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 그 시기심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족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해 여전히 시기하고 있는 나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시기심을 내려놓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동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걷는 죄의 길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은혜를 구할 땐 언제나 그 은혜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언제는 결코 늦음이란 없습니다. 깨닫고 주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표,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우리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그 징계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느 때에든 그 징계가 임하는 때에든, 징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때이든 은혜를 구할 때 언제나 그 은혜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옆구리에 찔렸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이제는 은혜의 표가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십자가의 표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담의 이기심, 가인의 시기심은 없는지요? 돌아보니 내 안에 이기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내 안에 채움으로 이기심과 시기심을 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을 때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저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징계 중에도 언제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 그 은혜의 표를 붙들고 사는 인생,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는 우리네 인생, 늘 징계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은혜의 표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은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후의 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안 드리겠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보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성금요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더 많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표입니다. 시작. 십자가가 은혜의 표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표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십자가 가슴 속에 더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절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힘듦 때문에 괴로워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체들은 또 더 많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그 십자가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 행복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며 계속 함께 복음의 진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짧지 않은 여정 힘을 내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위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했을 때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제일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로 안수 집사로 택함받아 훈련받고 있는 이들, 그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지라도 나로 낮아지게 하는, 나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복된 가정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진실하게 임하는 제자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항존 직분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은혜 더해 주시고 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은혜의 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징계는 있지만 그 반드시보다도 더 놀라운 언제나의 긍휼, 언제나의 은혜, 그 표가 내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넘어짐과 무너짐 속에서도 그 은혜의 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